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바울은 이 죄인과 같이 매였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고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요,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과 친구들이 오랫동안 한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드디어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줄 알고 이 선교사님을 다 죽였어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친구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오래 준비했는데 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뉴스에서 막 그 선교사님들을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아까운가, 이 아까운 사람들이. 잘못된 계획이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이 선교사님의 부인과 자녀들이 이 남편과 아버지가 남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그 원수들이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살고 도와주고 한 거예요. 얘기 안 하고, 자기 남편, 아버지 얘기 안 하고 같이 산 거예요.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원수들과 같이 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겠습니까? 원수인 우리와 함께,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도와주니까 어느 날 이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왜 여기서 살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냐? 그때 얘기한 거예요. 오래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남편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충격받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아우카 부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중에 이제 목회자도 나와가지고 자기 부족을 또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않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이 조선 땅에 복음 전하려고 오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왔는데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잖아요. 적의 침입으로 오해한 우리 조선 군대가 공격해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토마스 선교사님 죽였죠. 그 선교사님이 죽어가면서 이제 말할 시간이, 복음 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책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얼떨결에 받은 거죠.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뭐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방에다가 종이 좋네 이래가지고 붙여놨대요. 방에 벽지같이.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은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말씀은 매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0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함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고 구원받을 예비된 자들,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도록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10절에서 11절에 13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이러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의 운문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아예 이렇게 다른 단락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같은 이제 구절로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부터 마지막 부분까지가 그 독립된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운문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외웠고 어쩌면 노래 불렀던 하나의 시로 노래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문자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물론 문자적으로 죽음을 겪은 제자들도 있죠. 순교한 자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한다기보다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듯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면 고난당해도 괜찮다.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아도 괜찮다. 무시당해도 괜찮다. 사람들이 조금 나를 무시한 사람으로 봐도 괜찮다.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 평판이 좀 떨어져도 괜찮다. 박해를 받아도 괜찮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누릴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고백이자 놀이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받을 각오 돼 있느냐? 복음 때문에 손해봐도 괜찮을 각오 돼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같은 말이죠. 복음 때문에 참으면, 견뎌내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너희가 주와 함께 견딘다면 왕노릇 할 것이다.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장차 왕노릇 하게 될 것을 말하기도 하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오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가서 편히 안식하고 쉬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세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원래 창세기 1장에 주셨던 그 사명처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늘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지니라. 왕노릇 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 권세를 주실 거라는 말도 되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왕노릇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왕노릇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어떤 왕노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성령 충만 받은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직장 현장이 움직여지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그 축복을, 영적인 왕노릇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때 실제로 그 권세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와 참는 자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참는 자는,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한 삶에 참여하고 있는 자, 포기하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자,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욕을 들어도 비난을 받아도 그 복음을 위한 삶에 참여하고 있는 자, 그 사람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거부를 당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뭡니까? 믿을만하다는 거죠.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페이스풀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페이스풀하지 않지만 주님은 페이스풀하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 우리는 흔들린다. 우리의 결단은 흔들린다. 우리의 고백은 흔들린다. 하지만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 안 믿는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도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신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신실하심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베드로 역시 그랬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말씀 속에서 실패한 베드로는요 신실하지 못했어요. 자기 말을 신실. 나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3번 부인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게 제자들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려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참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제자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능력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힘을 얻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걸 맡아놓고도 가치를 모르면요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죠. 꺼내지도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꺼내지도 못해요. 우리에게 맡기신 엄청난 걸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럽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황제까지 만나러 가는 겁니다. 로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이 있으니까. 황제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거죠. 황제도 복음 없으면 멸망하지 않습니까? 내게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와 기도. 우리가 막 현장 가가지고 막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 내게 복음이 있구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시대를 살리는 복음이 나에게 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요 속는 거예요. 그걸 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뭡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요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3가지를 늘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존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존병사로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적 군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사실을 기억해라고 합니다.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늘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 상황에 필요하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럼 군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해산해야 됩니다. 무용하죠. 군사는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군사임을 생각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불화살을 쏜다고 했어요. 온갖 상황과 사건과 말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키고 상처 입히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 중인데 총칼이 날아다니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돌아다닌다. 그럼 죽는 거죠. 전쟁 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방해만 해도 자기는 유익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계속 무기력하게 하고 잘 될 때는 교만하게 하고 안 될 때는 낙심하게 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뭡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영적 군사다. 군인은 어떻게 됩니까? 군인은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이 훈련 안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작 전쟁 터졌을 때 안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군인은 훈련받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늘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는요, 총 쏘고 칼 휘두르는 그런 군인이 아니죠. 복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군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훈련, 이 부분을 늘 받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무감각해지고 어느 날 영적 전쟁에 패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말은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더욱,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욱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훈련이에요. 정 안 되면 혼자서도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훈련해주는 그런 도와주는 단체들도 있죠.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훈련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계속 재무장해요.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병사입니다. 군사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집에 일이 있다고 총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경기하는 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운동 경기들이 많이 있었죠. 로마 쪽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벗어나가지고 지름길로 달려간다고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 버리면 실격입니다. 좀 편하게 하려고 이 정해진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벗어나면 그건 실격이죠. 그것처럼 왜 얘기를 합니까? 신앙생활에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에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뭡니까? 그 규칙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죠. 하나님 주신 계명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을 안 지키고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신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속임수 쓰지 말고 규칙대로 따라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규칙대로 따라가면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말씀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 굳이 성경에 있는 규칙을 내가 다 알고 따라가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성취하셔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효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을 무시하는 자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특히 고대에는요, 영주가 있었죠. 지주가 있었죠. 그 지주가 소작인들을 사용해가지고 농사 짓게 하고 수익의 대부분은 지주가 다 가져갔어요. 지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 주인이기 때문에 소작인들을 조금 가지고 지주들이 많이 가져갔죠. 그거는 잘못된 원리라는 거예요. 직접 노동하는, 직접 농사 짓고 거두는 그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뭡니까? 수고하지 않고 이득만 얻으려는 그 지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굳게 붙잡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힘든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부분만 붙잡으면서 땀을 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거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라는 거죠. 이것이 늘 생각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니 늘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은 하나님께 맡기고 군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편하게 쉽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규칙대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땀을 흘리고 대가를 치르고 헌신해야 한다. 그 사람이 이 복음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복음을 가지고 방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맡기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에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1장에서도 말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뭡니까? 복음을 미워하는 사단의 세력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단이 건드릴 이유도 없어요. 괜히 건드려서 고생시켰다가 회개하고 복음 회복하면 곤란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은요, 제대로 안 건드려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근데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격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 고난을 제자들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 고난이 올 때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로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고난이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요, 복음 때문에 오는 고통으로 보이는 것들은요, 그거는 고난과 고통, 문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복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죄와 우리의 저주를 끝내는 응답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은 고난도 아니요 실패도 아니요, 그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고난이 아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뒤에는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 십자가의 그 모욕 속에서 못 박힐 정도로 고난당하는 제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안 가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죽는 것은 끝 아닙니까? 근데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고난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용서받는 길을 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고,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폐하셨어요. 증서로 쓴 것을 찢어버리시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2장에서. 율법에 우리를 고소하고 저주하는,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는 증서를 찢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고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